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복된 날, 이 교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98년도 2월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소속은 대륙선교회 소속이고요. 그때는 물론 대륙선교회가 없었죠. 그냥 갔는데 이제 중국 가기 전에는 한 7년, 8년인가 하동 그 횡천 지리산 산기슭이죠. 대안학교 선생 노릇 한 7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선교사 되라. 왜냐, 그것도 외국에 가서 선교해라. 한국은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안 해본 일을 학생들에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98년도 2월에 학생 11명 데리고 중국으로 갔는데 만주 남쪽이죠, 대련.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대요. 이제 중국말로 된 성경을 구해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해야지 하는데 줄을 걷고는 이제 공원이나 길거리 혹은 바닷가 중국 사람들은 그때는 시간이 아주 많았죠. 길거리에 많이 앉아 있고 요새는 좀 바빠졌어요. 바쁘다는 말이 제가 보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심변에다가 잊어버릴 망자를 쓰는 게 이제 바쁠 망자죠. 마음 없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내 외국인인데 이거 어떻게 읽느냐고 이렇게 여기를 그렇게 펴면 읽어주고 전 못 알아듣죠. 또 설명까지 해요, 이 사람들이. 또 그 다음 성경절 찾고 또 성경절 이제 그렇게 1시간 지나가도 그들은 전혀 지루해하지 않죠. 나중에 묻죠. 이거 무슨 책이요? 그럼 제가 여기 성경. 그들은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심오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즉 윤물론적 사상에 기초한 그 공산주의, 무신론, 진화론적인 그 가치관만 접해왔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심오하게, 새롭게, 또 저는 일부러 심오한 데만 보여주거든요. 전도서 같은 데는 뭐 헛되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더 알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시라고. 전화번호 적어주면 꼭 와요, 이 사람들. 한두 번 오다가 친구들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요.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외국인이 종교활동 하다가 걸리면 추방이죠. 벌금 엄청나게 내고. 그렇게 한 10명 가까이, 지금 한자는 약간 아니까 10명 가까이 이제 똑같은 걸 이제 읽는 걸 제가 들으면은 이제 더듬더듬 읽게 돼요, 따라서. 그래서 또 공원이나 길거리 가가지고 읽는데 맞나 틀리나 봐달라고. 그렇게 한 1년 하니까 이제 중국말로 어느 정도 약간 설교 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중국말로 한 일주일 열흘 설교는 하는데요. 일상적인 말은 조금 서툽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를 성경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어찌 그리 고상한 중국어를 하여 그래요. 이게 이제 성경 가지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한국말을 성경으로 배웠다면은 가라사대 이렇게 말을 좀 이상하게 들리겠죠. 하였는지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첫 해에 12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잘 가르쳤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보여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작용하는 힘이.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지 우리가 뭐 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혹은 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 마시고 그냥 말씀을 뭐 보게 하든지 혹은 뭐 내가 카톡으로 보내든지 혹은 내 입으로 읽어주든지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뭐 그렇잖아요. 아무리 운동력이 있어도 뭐 골수를 찔러 쪼개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눈으로 혹은 귀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꾸 이걸 망설이는 이유는. 근데 이제 12명이 침례를 받는데 저는 못 주지요. 그래서 기회가 안 오나 했는데 그 권정행 목사님이 지나가신다고 마침. 근데 이제 기회가 온 거지요. 근데 들키면 큰일 나고 어떻게 비밀스럽게 하나 방법을 찾다가 이제 그때가 2월인데 2월 초인데 만주는 2월 초라도 추워요. 최고로 추운 날 이제 그들을 바닷가로 불러내 가지고 캄캄하고 바람 제일 많이 불 때 아무도 바다에 안 나올 때 이제 물에 영하 한 18도 내려가지요. 그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머리에 바로 꽁꽁 얼음이 얼더라고요. 뭔 뜻이냐면 그들이 장난으로 받은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권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 사상을 일으킨 거죠. 그 당시 들키면 감옥에 한 석 달쯤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집회소가 생겼는데 그때쯤 이제 제 아는 그 경찰 계통의 친구가 당신 집에 들어가면 체포됩니다. 이미 정보가 이제 한국어 그 당시 제 직업은 한국어 선생이었거든요. 저는 합회나 연합회가 보낸 선교사가 아니고 자칭 선교사니까 뭐 제 밥벌이는 제가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어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정보가 들어갔고 당신 집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 들어가면 체포될 것이다. 저는 고민이 되대요. 체포될 거냐 아니면은 도망을 가느냐. 저는 예수님을 86년도부터 믿었는데 제가 26살 때죠. 그전엔 여기 제 부산 이 거리 술 먹고 많이 돌아다닌 거리들이에요. 저 동네 앞에. 제가 그 당시 부산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제 나름대로 정한 생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길로 가지 않고 남이 요청하면 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잡히면 그들도 잡히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밤에 했죠. 지사짐 싸가지고 그 대련 항구로 나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걸 이제 배에 싣고 8시간 건너면 산동성이거든요. 우리 여기 옆에. 산동성에서 다시 4시간을 더 가면 청도라는 도시로 도망을 이제 갔는데 그 당시 이제 성과 성끼리만 달라도 서로 연락을 안 하는가 봐요. 또 거기를 가니까 이제 조선족들이 많대요. 그때 이제 한 여집사님이 한국에서 남편 사업 따라서 남편이 골프 공장, 골프 가방 공장 2년을 기도했대요. 성경 가르칠 사람 보내달라고. 제가 가니까 이제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도망 사실은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선족들을 계속 붙여주대요. 그래서 조선족 계획이 생겼어요. 북한 사람들을 처음 만난 건 1999년도. 갑자기 저한테 누가 전화를 당신이 우리를 안 보호해주면 우린 잡힙니다. 혹은 길에서 잡니다. 그때가 5월인데 나가보니까 4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2004년부터 아니죠.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약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자존심이 센 나라죠. 그 나라가. 미국하고 정면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죽만 먹어도 안 넘어오죠. 죽도 못 먹으니까 넘어오는데 뭐 실제로 제 친구들 말이 북한 친구들 말이 사람도 잡아먹고 또 흙 먹고 고운 흙이 있어요. 그 흙 먹을 때는 좋은데 안 나오죠. 뒤로 나중에. 처음에 우리 집에 오면 밥 6그릇씩 먹고 그 당시 말을 시키면서 먹어야 돼요. 한 그릇 주고 어디서 봤습니까? 뭐 식구는 또 주고 안 그러면 어떤 경우는 왕창 먹다가 죽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밀려오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둘씩 이제 청도 변두리에 시멘트 바닥이죠. 바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럼 방세가 한 달에 한 3만 원. 두 사람 생활비가 한 달에 한 2만 원. 그럼 숨겨놓고 이제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성경 가르치고 뭐 반찬 사다 주고 하는 게 일이죠.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도 몰라야 되죠. 잡히면 큰일 나니까. 한 사람 잡히면 또 두들겨 패면 다 덜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 7, 8명까지는 제 월급으로 되는데 제가 그 당시 한 달에 한 40만 원 받았습니다. 한 20명 넘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는 그냥 우리 먹고 살기도 막막해지대요. 그때 이제 또 그 학교 일도 못 하게 됐어요. 그런 일 하다가 들키면 이제 그 학교에 큰 불이익이 가니까. 그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지혜에 찾아가가지고 북한 선교 자금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좀 어찌 우리 제 이런 일 하는데 어찌 안 됩니까 하니까 저 같은 평신도 안 되는 그때 해당이 안 된대요. 저는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평신도는 하나님 일 하면 안 되나? 울고 싶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청도에 그 기업인들이 있어요. 당신 참 위험한 일 하네요. 쌀값이나 좀 보태시오. 이렇게 이제 근근히 버티다가 언젠가부터 제가 전혀 모르는 데서 달달이 도움이 오더라고요. 매달. 저는 1년 동안 그게 어딘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살렘동산 그 권영수 장로라는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대륙선교회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대륙선교회 한 68명 정도 선교사가 이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터키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무조건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누가 뭐 지지를 한다, 뭐 자금이 없다 그런 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 모르는. 북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이제 보호하는 거는 세 가지로 위험했어요. 첫 번째로 중국 공안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특무라고 나와요. 특무 뭐냐면 북한에서 이제 탈북자로 가장하고 탈북자를 보호하거나 혹은 또 탈북자를 잡아가지고 도록하려고 하는 특무. 그래서 누가 특무인지 알 길이 없어요. 한 번은 한 여자가 도와주세요. 자기는 금성 정치대학 나왔고 아나운서 했대요. 곱죠 얼굴이. 그래서 북한 친구들 보고 저리 생기면 특무냐 그랬어요. 멀찍이서 보더니 저리 생기면 특무래요. 그래서 말 잘하고, 그래서 특무. 만약에 특무 아니면 내가 밀어내가지고 만약에 잡혀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잡혀가면은
많이 죽었습니다. 어떤 데는 철사로 여기 이렇게 찔러가지고 끌고 갔고. 그럼 내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무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안 바뀔까? 그래서 성경 가르쳐 보니까 특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김일성 대학 나온 또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결혼시켜서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자기들은 안 넘어오겠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우리는 선교사 보내주세요, 파송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둘을 보냈는데 이제 서북 쪽으로 보냈는데 그 체포됐고 이제 도로 북한으로 끌려갔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이제 죽었는가 봐요. 몇 명 죽었죠. 저는 어떤 때는 제 직업이 선교사인데 이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 살리고 있나 죽이고 있나. 그게 이제 터키 가서도 그랬어요. 한 이란 친구를 침례 줬는데 그 이란 친구가 도로 이란으로 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뭐 나중에 혹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하늘에 가면 또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 위험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개신교 선교사들 중에 그렇게 죽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사고가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굶다 보니까 부모나 자식이 굶어 죽는 걸 본 사람들이니까 이 사고가 이상해진 이미 병이 걸린 거예요. 저는 뭐 다행히 저도 그러니까 제가 북한 사람들 우리 집에 처음 데려오면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집에 있는 칼부터 우선 다 숨기죠. 뭐 침대에 싸가지고 수건에 싸서 그렇게 한 그 당시 한 99년도부터 95년도까지 7년 초긴장 상태를 보냈어요. 길을 가도 앞에 사람이 안 보이죠. 저도 모르게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해서는 하라고 해서 하긴 합니다만 그 당시 제 아이들이 뭐 10살, 5살 그랬거든요. 저야 뭐 어떻게 뭐 잘못돼도 괜찮지만 얘네들은 어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이제 중얼중얼 하는데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내 뭔가 방법이나 혹은 내 수단과 선택을 가지고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사자굴이다, 용광로다. 그러면요 성경 배운 거 공부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머릿속이 하얘요. 뭐 다니엘서 계시록 이런 것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믿는 것이 연습이 됐죠. 뭐 무조건적으로 혹은 뭐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자를. 그게 습관이 되니까 정말 인생 살기 편하대요. 저는 제가 이 재림 교인들을 가만 보니까 기독 교인들도 그런데 그게 어느 성경은 알더란 말이에요. 그들이 설교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믿고 사는 게 잘 습관이 아직 안 돼 있는 모습들이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들을 하죠. 뭐 별거 아닌 건데도 사실은 그게 사자굴도 아니잖아요. 용광로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갔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벌써 20년 뭐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불 속을 지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뭐 별일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뭐 저는 여진족이다, 백족, 북한 사람, 또 한족, 뭐 터키 사람, 이란 사람, 또 뭐 아프리카 사람들 뭐 닥치는 대로 전도를 해온 것 같아요.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터키인데 제가 북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한 40명쯤 한국에 와 있더라고요. 오늘 10몇 년 만에 여기 한 분 만났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이따가 혹시 오후에 시간이 되면은 저분은 정말로 뭐 몽고 국경을 넘어 사막에서 소변 마시면서 왔죠. 죽음에서 빠져나왔죠. 오후에 저 사모님한테 잠깐 부탁을 할까 해요. 조금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저도 한 15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부산에 온다니까 부산에 일하신대요. 참 세상 불공평해요. 아니 멀리 휴전선 눈에 우리 같은 동족인데 그 너머는 뭐이 죄가 많다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배 한 번 못 채워보고 한국 와보니까 뭐 텔레비전에 뭐 먹는 방송 뭐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지 아니 북한 사람들 약 올릴 일이 있어요. 그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말세는 말세다. 인간들이 타락을 저렇게 하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중동에 어떻게 예수님 복음이 땅 끝까지 가야 복음 세상에 재림이 오는데 중국에 있는데 중국과 땅 끝이면 시작이 예루살렘이니까 끝도 거기인데 세상은 둔 거니까 저 예루살렘과 중국 사이에 10억 이슬람 교도들한테는 어떻게 들어가냐 그게 늘 숙제였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대총회는 중동에 전도하려고 한 70년 애썼는가 봐요. 아무 결과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 그 적대적인 불리한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다. 뭐냐? 대륙 선교회다. 그럼 그들하고 해볼까 해가지고 그들이 같이 하자고 제안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자금될 테니까 당신들은 저보고 우리 인력을 대시오. 그래가지고 첫 끼로 2013년도 청년 12명, 11명하고 저희 가정이 들어갔죠.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이제 최선아 자매도 있죠. 저는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중국은 한 100분지 한 50 혹은 60 정도 믿음만 있어도 된다. 공산주의지만은. 그런데 중동은 거기는 폭탄을 소포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는 곳이다. 거기는 100분지 90 이상 돼야 되겠다. 또 우리는 못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갔는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터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대총회는 주로 이제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는 백인들을 투입했었어요. 뭐 그것도 상당히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 아무 결과가 없죠. 뭐 겨우 나타나는 결과들은 뭐 무슬림 가족들 초대해봤다. 그 집에 가서 밥 먹어봤다. 그런 몇 년이 지나가도. 근데 한국인이 투입되니까 뭐 성경을 첫 해부터 성경을 뭐 가르쳤습니다. 그게 막 10번, 20번이 나오고 그 다음 해 되니까 침례를 받고 또 그 다음 해 되니까 구역반이 생기고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인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대총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중동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사상이 동양적이에요. 거기 오리엔터 뭐냐면 예를 들어 제 친구 이라크 사람이 그래. 이라크 사람이 우리는 사람 오면은 무조건 누군지 묻지도 않고 3일은 먹이고 재운다. 그리고 3일 후에 당신은 누구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뭐 특별히 말 안 하면 보내도 된다는 그 아브라함이 하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뭐냐면은 너 집에 갈까? 우리 와서 오늘 밥 먹고 자고 가라. 그걸 못해요. 백인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면 중동에는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또 중동 사람들은 서방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특히 미국인들. 저는
복음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물론 이제 뭐 죄송한 말이지만 백인들이 들으면 미국에 처음 한두 번 갔을 때는 아 신사적이네, 줄 잘 쓰고 뭐 약간만 스쳐도 뭐 I am sorry 그러고. 근데 한 네다섯 번 가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까지는 나한테 오지만 더 이상 오지 마라. 딱 그게 울타리가 있어요. 그 신실한 신자들도. 그건 뭐냐? 기독교를 반점만 이해한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우리를 미신이나 미개나 혹은 비합리적인 데서 우리를 생산적이고 이성적이 되게 하는 역할 있죠.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 중간까지고요. 기독교의 종착역은 뭐냐?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데까지 가보자 그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사.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이들 속에 참된 진리 있음을 인정해 줄 겁니다 하는 기도였고, 근데 백인들은 기독교를 그냥 미개하고 미신적인 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반점만 써먹고는 이제 충분히 이성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나서는 버려버려요. 씹던 껌 버리듯이. 그게 유럽 아니에요? 기독교 뭐 박물관에 다가 있죠. 미국 따라가고 있고. 지금 미국의 큰 기독교 교회들 이제는 아울렛 매장이나 춤추는 데 대해 한국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백인들이 해석하고 이해한 기독교를 우리도 배웠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반점 기독교. 아니죠. 기독교는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데까지 가보자. 너와 내가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최고의 기쁨이나 행복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가보세요. 서양, 유럽. 니한테 안 간다. 니도 나한테 오지 마. 외롭죠. 외로우니까 강아지나 키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병이죠, 그것은. 근데 사람은요, 인격과 인격은요,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이 이렇게, 보세요. N의 것과 반발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거리 두면은 괜찮아요. 근데 가까이 붙이면 강력하게 반발. 인격과 인격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나도 넥타이, 당신도 넥타이 신사죠. 그러나 거리를 두고 점점 갖다 붙이면 맹렬하게 반발하는데 그 대표적인 신뢰가 부부관계죠. 뭐 서로 연애할 때는 좋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근데 막상 결혼해가지고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고 맹렬하게 충돌하죠. 그 못 이기면은 갈라서고 그 고비 넘어서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인격과 인격은 이것과 이것끼리처럼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반발력을 이기고. 그게 예수가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교리나 신학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가장 궁극적인 일은 뭐냐? 너와 내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 반발력을 이기고 하나 되는 데까지 가게 하는, 그게 진짜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죠. 오순절에 그것이 실제로 실현이 됐고 그때 폭발했고 그 폭발력에 밀려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온 것인 것 같죠. 그래서 중동에 지금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죠. PMM이나 또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중동에 처음 갈 때 잘 몰랐는데요. 그 가서 딱 보니까 이 무슬림 사람들은 반점 기독교인이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요, 구약 성경 우리보다 더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들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무슬림이요, 저보고. 왜냐하면 우리도 돼지고기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생각이나 구약이 비슷하니까.
저는 그랬죠. 저는 어드벤티스트입니다. 그게 뭐요? 기독교와 당신들 중간입니다. 왜 그런데요? 당신들은 금요일, 기독교는 일요일, 우리는 토요일. 맞아요. 먹는 것도. 그게 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는 십자군이나 보내가지고 미개하게 옛날이나 살상이나 하던 그 가톨릭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당신들은 왜 테러하여? 그러면 우리는 약과다. 너가 기독교는 테러 더 많이 했다. 뭐요? 십자군 보라고 그래요. 그는 뭐 정말로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테러 장기간, 그것도 기독교 십자가를 내세워서 할 말 없지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전체적인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기독교 세계보다 그들이 더 높아요. 그들이 볼 때 기독교는 타락, 기독교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안 하는. 그래서 우리 어드벤티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죠. 왜냐하면 저거들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왜냐? 아니, 왜 우리 이슬람끼리 싸우지? 이라크, 이란 전쟁, 사우디, 이란 충돌, IS 줄을 이어서 일어나거든요. 제 이란 친구 하나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들이 이란, 이라크 전쟁 한 30년 전에 있었거든요. 20년 전인가. 이제 자기도 19살 때 참전했는데 전쟁에 나갈 때 이제 거룩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호메이니지, 호메이니. 그리고 목에 하나씩 걸어주는데 알라의 가호가 있기를.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라크군 쏴 죽이고 있는데 자기들이 쏴 죽이고 있는 이라크 군인 목에도 똑같은 게 걸려 있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사기를 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난 무신론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이슬람교 청년들 중에. 그렇다고 기독교인 되기는 그쪽은 더 자기들보다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반점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되고, 약간만 힌트를 줘도 많이 몰려올 것 같죠. 저는 이제 대륙선교회 소속인데,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징조가 말하고 있고, 세상은 더 이상 더 낙관할 수가 없죠. 역사를.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시간, 가치 있고 영원한 의미를 지닌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